오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정복되었지만은 아직도 많은 그런 족속들이 남아있고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죽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갈렙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은 나이가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친구같이 지냈는데 그런데 늘 그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쉬잖아요. 또 먹을 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작은 것까지라도 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고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꺾어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오늘 기럇세벨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점령하라 전쟁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를 점령하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무너뜨려라, 또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바다를 건너라.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특별히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나머지 땅들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기럇세벨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갈렙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라고 했는가?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주면서까지 선물로 내걸은 거죠. 이렇게 그냥 하면 그러니까 싸움하는 군사들의 용기를 복돋고 좀 경쟁심을 유발해서 그래서 꼭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딸까지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럇세벨이 뭔가 봤더니 뜻이 보니까 이 뜻이 책의 성읍이에요. 책들의 성읍.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7족속 30일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기럇세벨이에요. 모든 책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책이 있느냐?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책자들, 우상을 만드는 제조법들,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가나안 족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갈렙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세상 지식, 이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세상 지식 내려놓고 내 지식, 내 의, 내 능력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새 축복을 주시잖아요. 갈렙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몇 살 아래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걸 본 거죠. 이런 걸 꺾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럇세벨을 그래서 갈렙은 이걸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들, 그 우상 문화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우상을 깨트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 책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 그 나라들마다 가면은 큰 도서관들이 있고 또 박물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큰 박물관들 가면은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보게 되면은 그런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기독교보다도 우상 문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 우상 섬기는 책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이거를 이 땅을 점령해서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학자들도 그렇죠. 신학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토막내고,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고, 신학을 연구한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세상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먼저 들어간 세상 문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딱 맞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그 불신앙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그것을 꺾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기도 받으러 오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교만한 것도 보이고, 자기 지식, 자기 의, 그런 것들 막 차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 악한 영이 가득한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세상 지식 다 무너뜨려야 되느냐? 세상 지식도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이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학문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래요? 연구하고 더 멋있게, 더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상이 학문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이에요.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멋있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대 상황에 만들어서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절대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학문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 교회 세울 수 없어요. 학문으로 제자 세울 수 없어요. 지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학문으로 지식으로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말 듣고 많은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뭐 다 깨닫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좀 많이 안다, 깨달았다,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만한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하나님의 사랑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가지고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책 가지고 공부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헤엄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배워야지 수영이 되는 거지, 지식으로 학문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학문으로 성령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 안 돼요. 아니,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왜? 귀신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세상 학문으로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물질, 권력, 힘, 이거 가지고 영생의 선물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지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에서 장정현 그 총회장님이 늘 그런 말 하세요. 20년서부터 그 말 했대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는 학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배우는 건데, 신학이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올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박사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학문을 자기가 배운 뭔가를 막 드러내잖아요. 뭘 깨달았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연구해서 압니까? 그런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냥 성령의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야 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르쳐야지만이, 그 목회자가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지만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짜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막 새벽마다 1시간씩 같이 성경을 이렇게 막 통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막 큰 소리로 막 통독을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막. 그런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우상, 그런 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세워놓은 신학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신학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불이 나가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사사기 1장 12절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왜 갈렙은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딸을 주리라. 갈렙이 예전에 안악산지를 점령을 했잖아요. 안악산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않는 그곳에, 안악산지 누가 살아요?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점령해서 내 땅으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목숨 걸고 가서 안악산지를 점령한 거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지역,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용사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후계자예요. 왕이
딸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 내 후계자로 세워서, 이 지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죠.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맡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장,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의 도시 중에서도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의 책들로 가득 찬 기랏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자기 지파에다가 많은 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영원히 자기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1장 14절, 15절, 우리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악사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봐요. 일단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게 남방으로 보내는데 그 남방이 네게부 지역인데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이게 갈렙이 맡은 할당받은 땅 중에서도 사막 지역인데 네게부 지역인데 거기가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데 내게 좀 땅을 좀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내려서 한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내게도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온데 그곳에 물이 없는데 내게 샘물을 주소서. 그럴 때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도말하지 않고 누구랑 연애하고 데이트한 것도 아닌데 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도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도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사가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뭐 아버지고 딸이니까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아버지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말에서 내려가지고 공손하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내게 샘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갈렙이 말합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그래, 내가 너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줄게.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빚쟁이한테 빚 달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 피조물이에요. 막 악쓰고 막 그냥. 옛날에 제가 부천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너무나 자기 답답하고 기도응답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욕을 했대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응답 좀 줘보라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응답 좀 줘보라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되죠. 자, 오늘 악사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미 정복한 땅들 중에서 내게도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내가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내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딸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분을 달라는 거죠. 악사는 당차게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아버지께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당차면서도 겸손하게. 예? 이 갈렙에게 아버지지만 간청하듯이 요구한 거죠. 이걸 갈렙이 좋게 여긴 거예요. 흔쾌히 딸에게 땅과 함께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오늘 성경에는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윗셈은 다시 말하면 고지대예요. 높은 지역에 있는 샘물이에요. 지대가 높은 지역에, 이게 윗셈이에요. 아랫셈은 저지대에 있는 아랫셈이에요. 그래서 가뭄 중에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아랫셈에 있는 셈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딱 점령을 하자 온니엘이 가장 먼저 차지한 게 뭐예요? 아내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문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악사의 요구를 아랫셈과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되죠. 구약의 모든 갈렙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갈렙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든 사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막 하는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는데, 온니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온니엘이 악사 신부를 맞이한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신부예요. 악사가 샘물을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이 샘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농사철에 이른 비를 주시고, 파종할 때 주시고, 또 막 곡식이 자라면 나중에 또 늦은 비를 줘요.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윗셈은 이른 비요, 아랫셈은 늦은 비.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윗셈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한여름이 되면은 너무 더우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랫셈은 어떻게 돼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은 사시사철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야 된다. 사시사철.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영혼들이 가람을 해결하고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샘에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막 지역에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샘이 말라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샘이 마르지 않게 해요? 내 지식, 내 의, 내 능력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지식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지식 다 내려놓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내 배에서 샘물이 끊어지면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